오늘 말씀은 기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표적보다 말씀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시는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씀 읽으면서 두 번 반복한 게 있습니다. 기억하시라고 두 번 반복했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거듭나서 병자들도 고쳤죠. 안전뱅이도 고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표적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는 정말 모든 걸 잘 주님과 함께 경험한 자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나타낸 자잖아요. 자, 사도행전 2장 37절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면 이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자기도 거기에 동참된 자지요. 37절 위에 36절을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아 다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주 로드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니네들이 못 박았는데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거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한다고 나 회개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양심에 찔린 자들이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부르신 모든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베드로 당시에 패역한 세대라고 했으면 지금은 더 패역하죠.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나는 죽었습니다.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뭘 듣고요? 말씀, 표적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하늘에서 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묻죠. 너희는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를 분별 못하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럼 참 이상하시죠? 왜 그럼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이 말씀을 왜 하세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표적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둔하고 깜깜하고 이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목적으로 오셨는지, 육신의 이 질병과 고통과 배고픔과 이 어려움 상황을 해결해 주시면서 십자가로 지금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은 오병의 표적을 나타내시죠. 남자만 5천이고 거기 따라온 사람 치면 거의 2만 명이나 될 건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먹이고 12바구니나 남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임금 삼자 막 이랬지만 예수님 거기에 피하시고 홀로 떠나가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찾는 거예요. 왜? 또 오병이의 표적을 달라는 거죠. 우리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나를 찾는 목적이 뭐냐? 먹고 배부른 거지 진짜 표적을 너희들이 모르는구나. 그래서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네 안에 영생이 없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야? 우리가 어떻게 살과 피를 마시고 먹는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66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가버렸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 예수님이.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표적만 보여달라는 거죠. 우리 육신에 눈여기만 해달라는 거예요. 표적을 자꾸만 따라가면 표적만 구하는 겁니다. 여기 사마리아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로 왔을 때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40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이틀 더 계시기를 원하니 이틀 계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많아진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표적을 보고 믿음이 생겼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믿는 자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말씀으로 저들을 믿게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을까. 예수님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죽은 자를 살리러 오셨는데, 전한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런 사마리아에서 이런 역사를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더 계시고 싶죠. 근데 또 잃어버린 자가 또 있으니까 가셔야 돼요.
43절에 보니까 이틀이 지남에, 그러니까 갈릴리 저기 사마리아에서 이틀 유하셨잖아요.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니 갈릴리로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친히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 나사렛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잖아요. 근데 왜 고향인 갈릴리로 가시는데 왜 존경을 받지 못할까요? 왜 높임을 받지 못할까요?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으면 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육신으로 예수님 볼 때는요, 거기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요셉 아들이잖아. 목수. 그 당시에 목수는요 정말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수고 그 형제들 우리랑 다 알잖아. 그래서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보니까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외모적으로 볼 때는요 자랑할 게 없어. 목수 아들이죠. 또 학문이나 배경이 자랑할 게 없어요. 요한복음 7장 15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7장 15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야, 너 어느 학교 나왔어? 그러잖아요. 너 어디서 배웠어? 근데 예수님 유대인들이 기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잘하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몰랐죠. 어디서 배웠는지 출신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소유가 없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는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쉴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집이 없어요. 예수님 가진 것도 없죠. 학문도 배경도 출중하지 않죠. 그렇다고 육신의 아버지는 목수고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예수님을요 종용할 만한 그런 게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갈릴리에 가셔도 존경 못 받고 높임을 받지 못하죠. 우리가 똑같은 사람 같으니까. 근데 45절에 보니까 갈릴리에 이르심에 이제 갈릴리로 가셨단 말이에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는, 예수님 영접했다는 거예요. 왜 영접을 했을까? 높이지도 않는데, 존경하지도 않는데 왜 높임을 높였을까요?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많은 표적들이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백부장의 종 가버나움에 있었단 말이에요.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의 종,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종을 살려주셨죠. 그 다음에 문둥병 환자를 낫게 해주셔서 문둥병을 고쳐주셨어요. 또 큰 풍랑이 일 때 이 풍랑을 잔잔케 하셨어요. 중풍병자 4명의 친구들이 침상을 지붕 밑으로 내려가지고 너의 믿음이 저를 낫게 했다.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표적도 보여주셨어요. 12살 먹은 회당장의 딸, 죽은 회당장의 딸을 살리셨어요. 10대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많은 표적 기적을 나타내셨는데 갈릴리 사람들 알죠. 그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표적을 다 이제 서술하지 않고 오직 물이 포도주가 되는 첫 번째 표적을 기록했어요. 너무 난리 났죠 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누구야? 이 예수가 도대체 누구야? 이래서 찾아왔잖아. 니고데모가요.
그건 유대인들이 다 알고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그러니 갈릴리 사람들도 이걸 듣고 보고 아 예수님이 우리 지방으로 오신대, 우리 동네로 오신대.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이에요.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은 가버나움에 사는 그 왕의 신하, 고관이죠. 높은 쥐를 가지고 있는 신하, 왕의 신하가 이 소식을 들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왕의 신하도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표적을 들었어요. 들었는지 가는지는 모르지만 알아요. 자,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때 헤롯 안티바스가 이제 그 분봉왕으로 이제 거기에 이제 갈릴리에 있을 때 그 고관이거든요. 고관, 높은 지에 장관쯤 되겠죠. 그건 권세도 가지고 있고 돈도 있고요, 명예도 있고요. 세상적으로는 못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다 모든 돈도 있으니까 의사를 불러서 고칠 수도 있고 명예와 권세가 있으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겠죠. 다 했겠죠. 열두 혈류증 여인이 그러잖아요. 내가 의원들을 만나서 내 돈을 다 허비했지만 더 병이 악화됐다고 하잖아요. 이 로얄 오피셜, 이 고관, 왕의 신하가 제일 아무리 직위가 높고 아무리 모든 걸 다 가졌어도요, 자식이 죽는 마당에는요 그런 명예와 돈이나 이게 필요가 없어요. 이 왕의 신하는 자기의 이 권세나 자기의 자존심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자식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아들, 자식이 죽는 거 이상 부모로서 마음 아픈 건 없습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는 못할 게 없어요. 못할 게 없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가난한 여자가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물속에도 불속에도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어디 나서서 뭐 소리 지르라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가난한 여인이 뭐 창피하고 부끄럽고 이거 없어요. 그냥 소리 지르는 거예요. 자기 딸 살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부끄러운 게 뭐가 부끄러워. 가난한 여자 하나가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는 건 물이든 불이든 뛰어들고 자기가 자기 몸을 상하고 이러는데 부모로서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소리 계속 지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고 지금 계속 뒤에서는 이 가난한 여자가 소리 지르고 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을 살려주세요. 막 그러고 소리 지르면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 질러요. 너무 시끄러워요. 무슨 말씀 좀 해보세요. 가라고 하든지 뭔 말씀 하셔야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나는 이방 사람들 관심 없어. 난 이스라엘에게만 관심 있어.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따라가면서 맞아. 예수님 말씀하신 게 맞아. 아, 예수는 유대인이잖아. 우리 이스라엘에서 오셨지? 이방인은 뭐하러 관심을 둬? 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자네 떡을 자네한테 줘야지 이걸 개한테 던지냐? 이 여자를 개 취급을 하잖아요.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근데요, 자녀가 죽는 마당에 내가 개 취급을 받든 죄인 취급을 받든 그건 상관없어요. 내 자식만 살리면 돼요. 내 자식만 살리면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시편 22편에 보니까 힘센 황소와 소들이 나를 죽이고 개들이 나를 위해 소리 지르고. 근데 왜 예수님은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을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시기하고 침뱉고 이런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 과정을 다 겪으셔야 돼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요.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 가난한 여자도 자기 딸 살리기 위해서 개 취급을 받든 뭐 이방인 취급을 받든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내 딸 살려달라는 거예요. 내 딸 살려달라고.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아요. 나는 개예요.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주님, 그 부스러기 이방인 나에게 이 부스러기를 조금이라도 주세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이 여자를 바닥까지 내려치는데 그 시간까지 갔을까? 이 뒤따라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전혀 믿음이 없거든요. 이런 간절함이 없어요. 이런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표적 구하는 거죠. 표적 구하는 거죠. 지금 이 여인이 뭐예요? 말씀으로 지금 주님께 말씀드리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내 딸 살려주세요. 나를 개취급을 받든 내가 무슨 취급을 받든 저는 상관없어요. 내 딸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요,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대요.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믿음이 크다라고 누가 이 인정을 받습니까? 이 가난한 여자예요. 예수님 뒤에 많은 사람이 따라오고 있지만은 누구도 이런 칭찬을 받은 사람이 없어. 이방인 백부장과 이 가난한 여자예요. 이 지금 왕의 신하, 이 고관, 이 사람도 지금 자기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데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해볼 거 다 해봤죠. 자기 아들 살리려 뭐를 안 해봤겠어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여 가로되 내려오셔서 저랑 같이 갑시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다. 지금 이 고관 높은 관직에 있는 이 왕의 신하가, 아니 예수님은 목수아들이잖아요. 근데 나는 높은 관직을 지금 권세를 누리고 있는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간절히 청했다는 게 뭐냐면 영어에 보니까 잘 나와 있더라고요. When this man heard.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었어요. 뭘 들었냐? That Jesus had arrived. 아,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갈릴리 가나에. In Galilee from Judah. 그러니까 유다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He went to him. 이 신하가 예수님한테 갔어요. 가서 어떻게 했냐? And begged him. begged 힘이 뭐냐면 엎드려서 예수님 발밑에 엎드려가지고 간청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이 정말 아들 죽으면 어떡해. 그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가지고 간청하는 거예요. 저희 아들 살려달라고. 이런 간청하는 이 간절한 기도, 이게 언제 나올까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다 해봤지만 할 수 없을 때. 나를 포기할 때. 사람의 능력을 포기할 때. 그때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To come and hear his son who was close to death. 지금 죽음이 가까이 왔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Close to death. 지금 죽음이 가까이 와 있어요. 죽었는지도 모르죠. 지금 예수님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요.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34km예요. 거의 빠른 걸음으로 10시간 이상을 걸어야 돼요. 10시간 이상을 걸어야 되는 이 거리를 지금 신하가 온 거예요. 와가지고 예수님 저랑 같이 가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이 모른 척 하실까요? 예수님이 왜 갈릴리 가나에 왜 오셨을까요? 이 왕의 신하 가정을 구원시키려고 왔어요. 가버나움 옆 동네도 아닙니다. 34km나 떨어진 이 거리를 걸어서 10시간 이상 걸어서 오려면 보통 마음으로 오겠습니까? 목숨 걸고 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 거의 죽게 됐으니까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저랑 같이 가세요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지금 이 신하들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 모두 다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이 왕의 신하 그 소리가 들리겠어요. 표적이든 기사든 몰라요. 전 모르겠고 무조건 저랑 같이 가서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죽어가요. 이게 아비의 심정이죠. 아비의 심정.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했다라고 그랬죠. 왜? 표적과 기사를 봤으니까.
이 사람 보통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알았어요. 근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누가복음 4장 한번 볼게요. 예수님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도 영접을 해? 좀 사람이 좀 간사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4장 24절.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반 동안 물을 주지 않았다.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은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는 사렙다 과부에게 보냈을 뿐이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한테 보내심을 받아서 사르밧 과부가 이 기근 동안에 풍족하게 먹고 살게 해주셨어요. 또 엘리야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 환자들이 있었지만은 나만 장군,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 열받은 거예요. 그 무슨 소리예요? 너희들 믿음이 없다 이 소리지. 너희들 믿음이 없다. 하나님 안 믿고 있구나 이거죠. 그랬더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분이 가득했대요.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리까지 끌고 가서 밀쳐 죽이려고 했어요. 이런 말씀 하시면 우리가 진짜 믿음이 없네?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말 했다고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갈릴리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영접을 해요. 얼마나 간사스러워요, 인간이. 그러니까 사람 마음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는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 아니에요. 지금 이 왕의 신하도 지금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얼마나 이 사람들이 강팍하냐면요. You will never believe. 결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You will never believe. 결코 너희들이 믿지 않는구나. 도대체 말씀이 어디 있어? 너희들은 말씀이 어디 있어? 구약의 그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면서 왜 너희들에겐 믿음이 없니? Never believe. 결코 믿음이 너에게 없구나. 표적과 기사만 보려고 하지 말씀이 없다라는 소리야.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왜 거리끼?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마음이 거리끼지.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왜 사람을 위해서 죽는단 말이야? 말도 안 돼. 그냥 살리면 되지. 미련한 짓이야.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이지 않대잖아요. 능력에 있대잖아요. 능력이 뭡니까? 으쌰으쌰 내가 뭔가를 다 하는 겁니까? 아니요. 능력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예수가 나오는 거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데 주님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지, 이것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임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답답하지요?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네 알았습니다 가야 되는데 안 가잖아요. 자, 시편 19편 한번 보실게요. 시편 19편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까지 7절에서 11절까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많은 말씀을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고요. 여호와의 말씀은 나를 확실하게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요. 여호와의 말씀은요 나를요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하고요. 나를 순결하게 하고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이 죽어가니까요. 자기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자기 권세도 다 내려놓고 지금 예수님한테 엎드려서 매그드 힘 지금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살려달라고,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저랑 같이 내려가요. 저랑 같이 가요. 선생님 저랑 같이 가요.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자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렇게 매그드 힘 할 수 있는 마음이 어디서 나와요? 내가 포기가 될 때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요 절대 안 나와요. 내가 해야지. 내가 포기가 되고 내 모든 것이 내려질 때에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다급한 마음. 정말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이런 다급한 마음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우리는 이 세상 자체가 고난입니다. 세상 사람들 고난 많이 받아요. 우리도 많이 받아요. 세상 자체 살아가는 게 고난이에요. 먹고 살라니 이거 해야 저거 해야 되죠. 공부해야 되죠. 다 고난이에요. 그러나 이 고난을 어떻게 하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구나.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주님을 더 발견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진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런 정말 죽음의 고난이 오지 않으니까요. 갈급한 거, 간절함이 없어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정말 자식이나 가장 귀한 걸 잃어버렸을 때에 이 간절함과 갈급함이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고난이나 이거는요.
그냥 견뎌낼 것 같아. 견뎌낼 것 같아요. 거기는 간절함이 나오지 않아요.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지금 말하니까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한테 지금 너 내 발 아래 엎드렸구나. 네가 아무리 높다고 해봐. 내가 안 고쳐주면 너는 끝나. 이게 아니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히 같이 가자고 청을 하는데 왜 안 가세요? 가셔야 되잖아.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다고 할 때는 가셨잖아요.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 이 백부장의 이 청은 들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백부장 이방인이잖아요. 로마에서 파견된 백부장이잖아요. 근데 장로들이 이래요. 예수님 이 백부장의 이 원하는 건 기도 들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 백부장은 우리를 위해서요 회당도 지어주고요 불쌍한 사람 구제도 해주고요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가셔야 돼요. 이래서 가셨나요? 백부장이 어떻게 할 것을 아시죠?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생각해보니까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면 난 감당이 안 돼. 그래서 다시 벗을 보내가지고 친구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계신 곳에서 말씀해 주세요. 백부장 계신 곳에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지금 이 왕의 신은 저랑 같이 가서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 지금 이렇게 간청하고 있어요. 뭐가 다르죠? 예수님 가실 수 있어요. 근데 안 가시잖아. 왜냐하면 지금 이 갈릴리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뭘 때문에 영접했죠? 표적.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둘러서서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다 엎드려가지고 베그드힘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뭐예요?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있잖아요. 눈물로 호소하고 있잖아요. 이걸 다 보고 있잖아요. 가서 그 아들을 딱 일어나라.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가라 그래요. 너 가라. 예수께서 가라때 가라. 같이 안 가시고요. 같이 가자고 이렇게 관청했는데 같이 안 가시고 가래 나무로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이거 믿을 수 있어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냐고요. 눈으로 못 봤잖아 아들 지금.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갈릴리 가나에 왜 오셨어요? 이 왕의 신하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그 아들을 통해서 이 가족들을 구원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가서 만졌다고 해서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제자들이 만났다고 이야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직접 내 손으로 예수님의 그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으면 못 믿어. 그랬을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도마한테 이야기해요. 내 손에 못자국과 내 옆구리 창자를 만져봐라. 그러면서 넌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근데 보고 도마가 믿었습니까? 믿은 것 같았죠.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믿은 것 같았지만 그 믿음 아니었어요. 왜요?
믿었다고 하면 바로 나가서 뭐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전해야지요. 근데 뭐해? 세상에 나가잖아요. 세상. 고기 잡으러. 만졌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Son will live. 살았다. 네 아들이 살았다. 근데요, 그 뒷말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냥 보시면 그 사람이 이 신하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뭐 했다? 믿고 갔대요. 믿고 갔대요. 이게 믿음이 없으면 갔겠어요? 같이 가자고, 예수님 같이 가자고 막 애달벅걸 했겠지. 근데 네 아들이 살았다. 이 말씀을, 그 하신 말씀을 고지콧대로 다 믿고 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가는 관원의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천천히 이렇게 갔을까? 얼마나 나 힘든지도 모르고 34km나 되는 이 10시간을 걸어가는 이 길을 이 신하가 얼마나 아들 보려고 빨리 갔겠어요. 근데 아들 보려고 막 가는데 그 종들도 알죠? 이 지금 뭐 아들이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니까 많은 세월 동안 아팠으니까 뭐 이것저것 안 해본 게 없잖아요. 그 종들도 그 집안에 있는 종들도 얼마나 근심이 있어. 완전히 그 집은 초상집이지, 초상집. 응? 아들이 죽어가는데 그러니까 종들의 마음이 좋겠냐고요. 종들도 막 열이 막 그렇게 올라서 막 경기가 일으키고 죽어가는 그 아들이 갑자기 딱 살아난 거예요. 얼마나 종들이 놀랐겠어요. 그리고는 이 기쁜 소식을 이 주인님한테 알려야 돼. 아, 오시겠지 뭐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모시고 오시겠지 뭐 이게 아니잖아요. 이 종들도 이 기쁜 소식을 주인한테 알려고요. 막 또 종들이 가나를 향해서 막 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요? 도중에서 만나는 거죠. 이 신하와 왕의 신하와 이 종들이 다 만났어요. 보면 알잖아. 종들이 막 기쁜 얼굴로 막 오고 있어요. 이 51절에 보니까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어요. 이 기쁜 소식을 주인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주인님이 이 아버지가 세상에 모든 걸 다 얻었죠. 모든 걸 다 얻었지. 아들이 살았다는데 아들보다 더 귀한 게 어딨어. 돈이야 뭐 주기야 뭐야 아무것도 아니요. 아들 살았다는 거 이상 더 기쁜 건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요. 아비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영혼 살리는 거, 영혼이 살아나는 거, 영혼이 구원받는 거. 이거 이상 기쁜 거 없어요. 종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뭐가 궁금했을까? 이 왕의 신하가 진짜 예수님 말씀이 맞나? 확인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2절 그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이거 물어봐요. 낫기 정확한 시간이 언제야? 내 아들이 살아난 그 정확한 시간이 언제야? exact time. 이게 뭐냐면 정확한 시간. 우리 아들이 열이 떨어지고 살아난 이 정확한 시간이 언제야? 이게 제일 궁금한 거야.
확인하고 싶었는데 우리 아들이 우연히 살았을까? 아니면 여태껏 의사들이 약도 주고 주사도 주고 이렇게 치료를 해서 난 걸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아들 살려주셨을까? 이런 생각이 왜 안 났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아들이 나온 정확한 시간이 언제냐 물어요. 그건 알지요. 왜냐면 지금 열이 막 올라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이 아이가 벌떡 살았는데 다 놀랄 일 아니에요. 뭐라 그러냐면 종들이 7시예요. 7시가 뭐냐면 유대인 시간으로 7시고 로마 시간으로는 오후 1시. 정오를 지난 오후 1시.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언제였어요? 1시였어요. 1시. 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을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이 말씀을 믿고 가다가 이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돼. 말씀에 의지해서 갔대잖아요.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런 기쁨을 만나게 됐어. 이 왕의 신하에게 이런 처절한 이 고통, 아들이 죽어가는 이 처절한 고통이 없으면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찾지 않죠. 내가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데 왜 예수를 찾아? 안 찾죠. 근데 이 고관이고 왕의 신하인 이 고관이 이 높은 벼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예수님한테 갈릴리 사람들은 목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데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합니까?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 앞에 간절해집니까? 내가 죽었다는 걸 알아야 간절해지죠. 내가 죽은 죄인이야. 이렇게 살다간 내 지옥 가. 이것이 발견된 자만이 간절해지죠. 간절한 자는요.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아니요 좀 이따 갈게요. 이거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갔다.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했다. 말씀은요 보증서예요. 보증서. 이거는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증서. 히브리서 6장 한번 보실게요.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 17절에서 19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어떤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다. 보증하셨대잖아요. 뭐가요? 성경이. 말씀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평안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는 주님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보증서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하신다고. 주님은 변개할 수 없어요. 말씀 변개치 못해요. 변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게 보증이 되니까요. 자, 로마서 15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로마서 15장 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잖아요.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을 보다가 만나서 이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 열기가 떨어졌다고 하는지라. 제가 어제라고 하는데 시간이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종들은 유대 시간을 말하는 거고 지금 이제 로마 시간 1시였으니까요. 그러니까 1시에서 쭉 지금 관원이 그 신하가 내려가면 유대 시간으로는 오후 한 7, 8시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 시간은 6시부터 저녁 해질 때 시작을 하니까. 이 왕족, 로얄 패밀리, 이 왕족들이, 가족들이요. 이 많은 가족들이 이런 고난이 없다라고 했으면, 예수님의 말씀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죠. 이 왕족들이 구원받았어요. 이 귀족들이 구원받았어요. 온 가족이 다 믿었대요. 왕의 신하 뭐라고 했겠어? 내가 예수님한테 가서 정말 간절히 간청을 했어. 살려달라고.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한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시 아들이 살았다며. 이거 어떻게 안 믿어요? 눈으로 확증이 됐는데. 아비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온 가족이 다 믿었대.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고 갈릴리 가나로 왜 오셨어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왕의 신하의 가족을 구원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왕의 신하의 가족을 구원시키려고. 시편 119편 6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 119편
67절 119편 67절을 한번 읽어 보실게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다 이거예요. 근데 고난 통과하고 나서는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야.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입니까? 죽을 일입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그냥 지옥행이에요.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 되잖아. 그 밑에 줄 71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 이 말씀이 이거구나. 고난 당하니까 주의 말씀이 들리게 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거구나라고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 되잖아. 여러분, 이 세상 우리를 남겨놓으신 이유는요. 이 고난의 세상 우리를 남겨놓으신 이유는 나를 힘들게 하려고 남겨놓으신 게 아니라 나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유익하게 하려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자라게 하려고 나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어린아이들한테 어떻게 유혹을 물려줍니까? 장성해야지 물려주지. 신앙이 장성이 돼야지 하나님의 유혹을 받죠. 시편 42편 5절 한번 보실게요. 시편 42편 5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시고 묵상하십시오. 42장 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맡겨라 이거죠. 너는 하나님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얼굴은 항상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안고 가시잖아요. 우리 안고 가시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고난이 있어요. 고난 없지 않아요. 다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고난이 있고요. 믿는 사람도 있고요. 이 세상 자체가 고난인데 없다라는 건 정신이 좀 나간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낭망하지 말래요. 낭망하지 말라고.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낭망합니까? 하나님 못 믿으니까. 왜 불안해하십니까? 하나님이 해줄 걸 안 믿으니까 불안하죠. 하나님을 바라라고. 하나님 해주신다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우리가 뭘 한다? 감사한다는 거예요. 아, 주님이 하셨네요. 이 왕의 신하가 얼마나 주님께 감사했겠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겠어요. 아들 살려주셨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죽은 자 살리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해주시려고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안 믿으면 멸망이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의 신하의 아들의 죽음이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에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걸 피하고 싶죠. 고난 피하고 싶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난을 우리한테 왜 주셔요?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이 아들로 인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축복을 받았어요. 아들이 아프지 않았다고 하면 아들이 아프지 않았다고 하면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찾아올 이유도 없고요. 온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도 없어요. 그 아들로 인해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한테 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아들이 살아났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밖에 없어요. 표적 따라가지 마세요. 표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소경, 눈뜬 소경. 구원받았죠. 왜? 나니까. 바로. 내 몸이 표적이었으니까. 중풍병자 내 몸이 표적이었어. 내 몸이 말씀이니까 말씀이 임했잖아요. 주님이. 가라. 저 실로암 모세가 씻어라.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을 했잖아요. 일어나라. 일어난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내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살아나잖아요. 표적만 따라다니는 사람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 떠나가요. 다 떠나가요. 표적은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오직 말씀이 믿음을 확신시켜줍니다. 언제 나았냐? 내 한시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가 한시였으니까. 말씀을 믿고 갔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이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리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표적이 말씀을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 죽어가는 이 안타까운 이 과정 속에서 자기의 주의와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그 먼 길을 34km나 되는 먼 길을 달려와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간청했습니다. 아들 살려달라고. 우리는 이 간절한 기도가 언제 우리 안에서 주님께 올려드릴까요?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살아야만 할 때,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들을 때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마음에 이 왕의 신하와 같이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 이 기쁨을 나누고 이 기쁨 안에서 더욱더 말씀에 순종해가며 고난에 충만한 이 고난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힘든 이 과정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고 나가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고 나가는 감사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